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의 시간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의 일과 그리고 즐기길 원하는 것으로 일주일의 계획을 짜고 우리의 두려움이 반영된 연중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에 대하여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간은 내 것이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사랑에 오가는 시간과 지쳐서 움직이기도 싫은 시간 모두 당신의 것이니 이 모든 시간 복되게 하시며 새롭게 하소서. 당신께서 새롭게 하신 시간을 다시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더디지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며 언제나 이웃을 향하는 당신의 발걸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점령하소서. 당신이 깃든 순간으로 우리의 일상을 덮어서서 육신을 입은 당신의 영원한 순간이신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 2000년 전 마리아는 무거워진 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흔들리는 나귀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6개월 전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며 마리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시간들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세우신 계획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를 인도하시고 베들레헴까지 이르러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 헤매이며 하나님의 길을 찾는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조용하고 태연하며 어쩌면 냉정하게 당신의 시간을 진행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두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 먼 거리, 긴 시간 동방 박사는 주를 경배하며 배우기 위하여 목숨을 무릅쓰고 그 길을 달렸습니다. 하나님, 시몬과 안나는 자기의 전생애가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기억하고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였으나 자신 있는 처소와 활약할 섬길 자리를 찾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전쟁과 다툼과 약탈과 미움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려 하는, 그리고 각자의 욕심을 따라 이제 자신에게 책임과 권한을 달라고 용트름을 일으키는 수많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오심을 계산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주께서 원하시는 등불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맞이하고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 더하시옵소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사장 찬양하겠습니다. 백사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갈판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오 임마누엘. 거두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오 임마누엘. 거두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 완전한 여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여러분? 예. 진짜 여성다운 여성. 이쁘고 어린, 소위 말하는 처녀일까요? 한 집에 살고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뭐 여성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으나 아이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운 남편이 있는 여자가 저는 완전한 여자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젊은 소위 처녀들은
풋사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리고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자신을 내세울 줄도 알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남편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일하는 기술자도 정말 중요하지만 옆에서 데모도어라고 보통 말하지요. 옆에서 돕는 서퍼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자도 그 기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일하는 기술자보다 옆에서 돕는 데모도 서버가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그 다음 필요한 건 뭐구나. 라는 걸 서브 못하면 그 기술자는 진정한 기술자가 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봉사활동을 다니면 목사님들이 꼭 목사님을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 다음 진행될 일이 무엇인 줄 알아서 그 다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손에 착착 붙도록 다음 단계가 뭔지 알도록 돕는 능력이 최고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라고 자타가 인정합니다. 유능한 의사 옆에는 의사가 말하기도 전에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수술의 전 과정을 아는 도움, 수석 간호사가, 수술방 간호사가 그 옆에서 수술 도구와 그 다음 진행될 것 혹시라도 집도하는 그 의사가 빠뜨린 것도 챙겨줄 정도로 비록 공부한 것과 환경이 간호사일 뿐이지 의사보다 더 나은 직접적으로 수술을 꼬매거나 째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지 의사의 버금가는 어쩌면 의사보다 더 많이 기술의 숙련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간호사이죠. 그런 간호사가 없으면 수술을 진행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인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인자냐 그런 걸 가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독재자들은 이인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인자가 있으면 소위 이인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이인자를 견제하다가 힘이 세질까 봐 그러니까 3인자죠. 3인자를 감시하는 4인자가 있고 4인자가 2인자와 3인자를 견제하다가 힘이 세지면 안 되니까 2, 3, 4인자를 감시하는 5인자가 숨어있는 대통령이 정말 인정하는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분석해서 딴짓 못하도록 감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이 꼭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도 여성들은 좀 싫어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안에서 육아를 열심히 하고 지쳐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면 이제 남편은 육아 현장으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생했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여성이 그런답니다. 도와? 뭘 도와?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뭘 도울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물론 산후 또 육아 우울증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스파크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남자와 동등한 위치 함께 육아를 한다라는 거지만 남자들은 내가 못하는 거 젖을 어떻게 먹여 애가 칭얼거릴 때
남자들이 해주는 거는 애를 집어 하늘로 던져갖고 아르르 깍꿍 해갖고 또 이제 아이가 버쩍 쓰면 이렇게 그 조정해가지고 버쩍 쓰도록 도와주는 힘과 어떤 굵직한 거를 하지만 이렇게 칭얼거리고 밥이 필요한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안아줘야 되는지 잠을 자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남자들이 소위 말해서 젬병인 거죠. 그럴 때는 누가 돕는 배필이어야 할까요? 남자가 돕는 배필이어야 되죠. 눈치를 잘 차려서 여성들이 더 잘하니까. 하지만 또 뭐 커다란 물건을 든다든지 땅을 막 파야 된다든지 이거는 여자들이 해봤자 호미질밖에 못하는 거죠. 하지만 멀리서 거기는 돌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뭐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빨리 하세요. 뭐 우산을 쓰세요. 물건을 들고 가는데 앞에 계단이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그 업무의 과중이 아니라 함께 하여서 아름답게 마무리 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거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섬세하고 부드럽고 그 거친 남자를 잘 다룰 수 있는 정밀하고 세밀하고 연약하지만 정교한 여성을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만드셨죠. 세상의 모든 일은 그러합니다. 주 업무, 부 업무라고 해서 능력이 있다 없다, 뭐 더 우월하다, 우월하지 못하다를 따지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주 업무가 있고 그 주 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부 업무. 아무리 주 업무를 하고 싶어도 부 업무가 마치 여성들의 호르몬 작용같이 여러분 몸에 또 우리 몸에 작용하는 호르몬의 그 농도는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규격 국제 경기 수영장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는 농도의 호르몬 양입니다. 그 호르몬 정도의 영향이 돌아가지 않으면 간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위장이 배탈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섬세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국제 수영 경기장에 떨어뜨린 잉크 한 방울 농도의 호르몬이 여러분의 장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화장실 가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귀한 겁니까, 여러분? 아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음식이 더 귀합니까? 그것을 소화해내는 호르몬이 더 중요합니까? 음식도 중요하고 호르몬도 중요하고 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역사하시고 싶어도 순종하였던 마리아, 그리고 또 마리아는 온몸으로 겪었지만 옆에서 요셉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아이를 몸에 잉태하고 기르고 낳는 모든 일 정말 하늘이 세상이 까무러칠 만한 일이라고 저 요즘 말자 할매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누구죠? 여자 코미디언 말자 할매 알아요? 몰라요? 이제 컨설팅, 카운셀링 신봉선 다음에 나온 그 누구죠? 그 여자 개그맨 신봉선 말고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10살 어린 연하 남편하고 말자 말자 할매 그거 나와요. 이 여자 기억하죠? 코미디언? 한참 문제가 있었죠. 엄마도 그렇고, 뭐, 갑질한다 그러고. 그래서 한 5, 6년 자기 말로는 자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원숙해져서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이제 소위 말해서 욕쟁이 할머니 같이 본질을 꿰뚫는 많이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뭐
다 약속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질문들과 그 고민거리에 대한 핵심을 꿰뚫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건데 그게 개그 콘서트 안에 있던 코너였는데 별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개인 토크쇼를 엄청난 발전이죠. 그렇게 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래서 극명하게 대비되잖아요. 그죠? 나 혼자 산다의 그 여자 누구죠? 그 술 마시는 애. 박나래와 너무나 대비되죠. 그렇죠? 신봉선도 더 많이 떴었는데 신봉선은 지금 그 헬스 트레이너 같이 살 빼서 운동하는 쪽으로 빠진 것 같고 말자 할매는 할머니 컨셉으로 해서 이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역할, 핵심을 꿰뚫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정신 차려! 일도 아냐!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기는 하지만 그 본질을 꿰뚫는 일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김영희. 김영희가 맞아요? 아이를 딸만 둘이라는데 아이를 낳을 때 여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자연분만 할 것인가? 제왕절개 할 것인가?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는 제왕절개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왕절개를 해도 어그저그저 걸어다니고 심지어 자연분만한 여성들이 더 편안하게 걸어다니더라. 물론 어쩔 수 없이 자연분만이 안 돼서 제왕절개를 한 여성들도 있지만 3일 약하게 고생하고 13, 14시간 이상 하다 안 돼서 제왕을 한 여성들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결론은 뭐냐? 어느 방향이든 고생스럽다.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이고 미리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러 가지겠지만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은 좀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힘들지만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의 데모도를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오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 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심의 전 과정에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어떠한 자기의 지분도 말할 틈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조족지혈, 세 발의 피 한 방울이라고 개미 눈물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보다 못한 것이죠. 사람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역할은.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이제 다음 주간이 성탄절 전주가 되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무엇을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무엇을 한다. 또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우리 인간사의 일들을 보고 감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할 거라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인가 하고 정말 바르게 정립할 수 있게 될 과정이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고장 찬양드리고 정말 성탄의 의미를 바로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상업주의와 잘못된 문화적 전통으로 성탄절이 훼손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종교해산법을 진행하려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신천지나 통일교를 향한 것이지만, 이것이 언제든지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전례를 가지고 이 교회도 뭐 잘못했어 라고 법적으로 올가미를 채우면 언제든지 교회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과정이 벌어졌냐 하면,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해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종교가 힘을 발휘하겠다. 장경동을 비롯한 정강훈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정치에 앞장을 섰느냐? 명분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욕심이죠. 하지만 명분은 교회가 사회에서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위치였는데, 이제 좀 떳떳하게 또 대우받으면서 하겠다라는 거죠. 인정받으면서. 더러운 권력욕과 명예욕, 물질욕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과정도 그게 속하는 겁니다. 모세가 첫 40년에 실패해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이유도 그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도 그것이지요. 오직 영광과 모든 일에 대한 존귀와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죠. 그러나 인간은 바벨탑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큰 노타리에 성탄트리가 세워지는 것, 그렇게 기뻐해야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분을 위하여 그런 일을 진행한다는,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처가 동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이슬람의 어떤 특별한 상징을 세우지는 않지만 이슬람적인, 그리고 또 다른 종교의 자리들도 그들이 힘이 세워지면 그 자리에 그들의 상징물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마음에 의하여 생긴 금송아지를 파괴시키셨어요. 금송아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이것을 맹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금송아지로 만드실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교회에 십자가가 꼭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크리스탈로 만들고 황금으로 만들고 최고급으로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우상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모든 것,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대림절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고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다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로 사나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바른 성정들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주의 오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또 세상의 문화를 따라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들에게 가득 차 있는 성탄절 기간,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시간을 점령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도적질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모두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기 위하여 수만 키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시간을 걸려 예루살렘을 찾았던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사건과 시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하늘 은혜를 더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심령들마다 재단들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무릎 꿇어 주 앞에 기도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께서 만나주시며 나타나시며 역사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위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케 하시며 주께서 심령을 감찰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며 결코 사단에게 그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빼앗기지 않으며 팔아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단과 교회 주변을 꾸미는 모든 성탄 트리와 하나님 성탄절 장식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눈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회방치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베스베스로 올라가는 하나님 송아지를 낳은 암소와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울며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케 하시고 주님 진실로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와 예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자녀 축복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십일주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채원교회 마리아회 섬기는 심헌미 권사 회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종에게 말씀하시며 마음에 감동하사 하나님 종과 외산중앙교회를 위해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주의 역사에 동역하는 귀한 여종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섬기는 마리아회 위에 이 일에 하나님 돕는 역할을 귀하게 감당한 신환식 담임 목사님 위에 채운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며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들과 물질과 시간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열매들이 결코 우리의 노력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주장하셨음을 그 주장하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열매의 맛을 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가로채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믿음의 주 하나님 온전히 섬겼던 마리아와 같이 시몬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 40년 이후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 80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시는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는 큰 복의 마중물 되어줄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감사, 헌물,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치부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걷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오멜로 되었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아뢰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니라. 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뭘까요? 휴일입니다. 하지만 또 안식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며 하나님을 위한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서버인 인간을 위한 날이죠. 하나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날이며 왜? 하나님이 일주일,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왜?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일이 중하여서 쉰 게 아닙니다. 6일 동안에 마무리 하시고 7일째부터 안 하신 거예요. 만드시는 일을. 그럼 7일째부터 뭘 하셨을까요? 쉬셨을까요? 다 망가지죠. 뭘 하신 거죠? 관리를 하신 거죠.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오늘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7일째 날은 뭘 하죠? 먹을 것을 위한 일을 안 한다는 것 뿐이지 뭘 하죠? 먹는 것은 계속하죠. 그래야 인간의 삶이 계속 영유되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창조의 질서와 길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생존하는 방식은 뭐였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바꾸시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백성들을 첫 자유로운 환경에 두시고자 하신 일이 뭐냐?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있는 메추라기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메추라기는 뭐? 단백질, 지방. 만나는 뭐였을까요? 비타민, 무기질, 탄수화물, 뭐 채소 종류와 탄수화물이 같이 복합된 거겠죠. 그죠? 예.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거기에서 알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날라오자마자 다 전멸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른 사람도 있을라나요? 어쨌든. 우리에겐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양식도 있고, 또한 더불어서 어디에서 내리는 양식이요? 인간의 손이 개입되지 않은 또 인간의 땅을 밟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생성되지 않은 하늘로서 내리는 인간이 그 이름을 정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갓씨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늘에서 내린 거두어서 먹는 건 되지만 아침이면 쓸어 없어지는 먹지 않은 것은 쓸어 없어지는 너무 과하게 모으면 즉시 벌레가 생겨서 소위 말해서 썩어 없어지는 냄새 내버리는 하늘 양식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온전한 휴식이 보장되는 날이어야 된다는. 누굴 위하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이렇게 만드셨어를 찬양하고 그 만드신 세상 속에 너희는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첫 번째 임무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합니다. 실천하다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6일 동안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이제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영광 돌립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입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먹을 양식은 먹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뭡니까?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은 뭐예요?
네가 땀을 흘려서 땅을 기경해야 네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고 네가 땀을 흘려야 땅에서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6일 동안 수고하지만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과하고 엄격하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을 만드는 일을 쉴 정도로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작게는 부인 또는 큰 집단에서는 빵 공장, 뭐 음식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 쉴 수 있나요, 없나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쓸 수 있지만 음식 만드는 사람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거지 해야 돼요. 음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쉬지 못한다 하면 이제 뭐 그런 소리를 하고 피곤이, 우울증이 여러 가지 생기는 상황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휴식, 하나님의 휴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변질되었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예전 영두보교에서 특별 예배라고 볼 수 있죠. 3부 예배가 있었어요. 보통 교회는 2부 예배가 있습니다. 1부는 7시에 드리는 거예요. 무슨 예배? 교육기관과 주일 대예배 때 뭐 음식 봉사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7시 예배는 교사들을 위하여, 2부 예배는 이제 뭐 시간대가 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식당 봉사하는 분들. 이제 그런데 8시에 준비해서 1시간 만에 밥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좀 이제 그 정리 쪽에 속하는 분들은 8시 예배에 나오지만 음식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7시 또는 그 전부터 나와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움직이는 것보다 주일날이 더 과부하는 날이 됩니다. 네, 목사님들은 주일날 섬기지만 월요일날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목사님들도 스케줄이 많죠. 월요일날 몰아서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공식적으로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쉬지를 못합니다. 마치 만나를 주일날도 가지러 가거나 또는 너무 많이 보관하여서 썩어버리게 되는 일들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에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겁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교회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쉴매에 대해서 무시하고 방관하고 방조하였다고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운영되고 원활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헌신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과격하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안식일 규례에 맞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준비하지 않고 미리 뭐 빵이나 김밥 같은 걸로 대체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물론 주일날 교회에서 음식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환경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을 훼손하면서 하고 있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어느 과정이 될 때까지 전혀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할 경우에 보통 사모님들이 감당을 하게 되는데 전에 섬겼던 대강교회의 오봉소 목사님 사모님도 그 아들을 포대기로 얼마 메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고 상가교회에서 함께 있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서 국수를 끓여가지고 국물과 국수 삶아서 씻어놓은 것을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들고 아이를 업고 이동을 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처음 한두 번은 아유 맛있게 성도들 잘 먹어야지. 그리고 분명히 기쁘고 막 그냥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갔겠죠. 아이도 물론 업었겠지만. 그러나 항상 그랬을까요? 아유 귀찮아, 아유 힘들어, 아유 짜증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화나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마음으로 들고 갔을까요? 그런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허용해야 된다 그런 걸 떠나서 안식일의 본질을 훼손하는 우리의 모양들과 생각들과 방식들과 문화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떡하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순간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는 무엇이 공존하는 예배일까요? 어떤 이는 남편의 역할처럼, 남자의 역할처럼 힘있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호르몬과 같이 또 옆에서 그 앞에 계단이 있어요. 웅덩이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힘쓰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이 한꺼번에 망가져버리는 것 같은 그것을 망가지지 않도록 돕는 결정적인 도움의 역할을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메추라기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개입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채원교회 신환식 목사님이 갑자기 카톡 되나요? 목사님 한 1년 동안 못 봤어요. 목사님이 지방에 잘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여자 마리아회라고 이제 여전도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섬길 만한 사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좀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신환식 목사님이 외산중앙교회와 목사님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왜 기억났을까요? 우리 서리언이가 제주도 놀러 간다고 그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서리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4만 원짜리 문상을 받아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같이 우리의 노력이 안 들어간 하나님이 순수하게 내려주시는 것들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목사님이 쇼츠를 많이 봅니다. 보통 사람에 비해서도 많이 보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많이 봅니다. 목사님의 설교 준비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계속 거기서 보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이
중점에서 이렇게 인사이트 된 걸러지는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돕는 자의 역할, 돕는 자의 역할, 호르몬과 같은 역할. 삶의 주도적인 진행은 누가 하죠? 이스라엘이 합니다. 살아가죠. 생활하죠. 현존하죠. 그러나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호르몬과 같은 역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은 뭡니까? 다 모아. 냉장고. 그거 썩지 않게 보관해. 응? 야, 그거 돈 되겠는데 모아와. 나한테 많이 있어. 없는 사람 손들어. 자, 경매합니다. 한 바가지에 10,000원, 응? 20,000원, 30,000원, 하루 일당.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많이 모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모은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이 모은 사람도 적게 모은 사람도 나중에는 대봤더니 모아보고 정리해봤더니 각 사람의 숫자와 먹은 사람과 나눈 사람에게 맞게. 이 말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줬던 것 같이 일이 있어서 상황이 안 돼서 어린 양을 준비 못한 사람도 이리 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 뭘까요? 가족 숫자에 비해서 어린 양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남기지 말아야 되니까 배 터지도록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배가 터지도록 진짜 남기지 말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떤 게 도와주는 겁니까? 먹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을 수 있고 남겨서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건데 먹지 않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 나눔으로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의 정신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의 정신과 같이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트리도 중요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것에서 우리의 이웃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안식일은, 진정한 예배는 사라지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트리를 두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죠. 과하면 하나님만 못하다.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치열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애쓰는 노력이 우리의 안식일과 예배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사랑과 관용과 온유함으로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는 주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하고 권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의 정신과 돕는 자로서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며 많은 이들에게 권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르몬과 같이 만나와 같이 메추라기와 같이 각양의 모양과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안식일 제정과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섬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진정한 쉼의 안식일과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반드시 지키며 회복하는 모든 제단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이제 다시 오는 일주일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 더하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